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7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중심 또 성경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의 표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도외시하며 또 신앙생활 할 때도 성경을 부차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때에 항상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무너지고 세상과 비슷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중심해야 된다. 이거는 시대가 바뀌고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반드시 성경 중심해야지 돼요. 교회개혁,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는 16세기에 그 개혁이 있었을 때에도 그 모토는 뭐냐였었냐면 오직 성경으로였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사람들이 성경을 중심한다 하지만 성경 중심의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그때는 못 읽게 했어요. 오늘날에는 성경을 안 읽는 게 죄죠. 그러나 그 중세시대는요, 성경을 읽는 것이 죄였습니다. 오직 성경은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성도들은 성경을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됐었어요. 겨우 와야지만 성직자들이 원어로 되어진 성경을 읽어줄 때 그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교를 듣고, 설교도 짧습니다. 굉장히 짧고 거의 다는 예배의 예전들이죠. 의식들. 여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겠어요.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아예 없었습니다. 성경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 성경을 못 읽도록 했어요. 읽지 못하도록 했어요. 지금 또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은 뭐 천주교 성당들마다 보면 무슨 교리반이라고 이렇게 성경 공부들을 갖다가 다 개설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성경을 이전과 같은 그런 태도로 주변의 성도들이 함부로 들고 읽지 못하도록 했었어요. 그때는 가장 교회가 겉으로는 힘이 있었대였잖아요. 그때만큼 교회가 힘이 있었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보다도 교회가 더 위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왕을 갖다가 폐위시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모든 재산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다 교회의 것이었었어요. 교회가 다 몰수하고 교회가 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중심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할 때부터 교회는요, 겉으로는 굉장히 윤택했지만 속으로는 썩어서 쓰러지기 직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교회 개혁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쭈빙글린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모든 그 사람이 천주교의 신부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 거예요. 예배가. 예배의 바른 태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는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또 예배 드리는 모습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모든 형상들을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우리 프로테스탄트와 같은 이런 모습의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엉뚱한 형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 앞에 애걸복걸하고 이런 게 하나님 말고는 기도를 들으실 자도 응답하실 자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온 유리창에는 스테인딩 글래스 그거 갖고 화려하게 만들고 지금 또 보세요. 성당들은 얼마나 멋지게 줘놨습니까? 그런 거 보면 한 번씩은 건물만 보면 욕심날 때가 있어요. 그거 자체가 예술품이거든요. 해미성지. 전라도죠, 거기가. 해미라는 데가. 거기
순례 여행으로 한번 갔던 때가 있는데 그 성당이 얼마나 멋지게 져있는지 몰라요. 야, 너무 멋지더라고. 뭐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교회 건물은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뭐 고작 해봤자 뭐 위로 뿔속 짓고 뭐 또 길다랗게 짓고 뭐 아니면 뭐 화려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밖에다가 뭐 현대식으로 유리로 둘러 넣든지 뭐 그런 식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성당들은 아주 예술품으로 오래 가도 참 멋지게 안에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고 밖에 설계도 그렇고 얼마나 예쁘게 또 대부분은 또 빨간 벽돌 같은 걸로 이렇게 짝짝짝짝 저 올려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저런 걸 보면 야 저런 거 참 기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데는 다 방해거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교회 개혁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교회 건물 개혁을 시작했어요. 다 부숴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십자가까지 내려버렸습니다. 이 형상에 대한 너무 상징을 많이 두기 때문에, 너무 의미를 많이 두기 때문에.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 때도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이 앉는 의자가 전부 다 강대상 위에 있었잖아요. 등받이 이렇게 막 산꼭대기까지 높은 거. 등받이를 뭐 그렇게 높이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거기에 하나님이 앉는 자리인 줄 알았거든요. 학생 때. 그래서 감히 뭐 성탄절날 연극을 연습해야 되는데 그 의자를 들고 치우는데 간이 떨리든지 야 이거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를 내가 들고 이거 가다가 툭 떨어뜨리면 어떡하 싶어갖고 친구하고 둘이서 조그만 교회였었거든요. 거기도 뭐 강대상은 지금 여기보다 더 작을 텐데 여기에 막 의자가 3개가 그따만한 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또 옆에는 방으로 들고 치우는데 막 얼마나 간이 떨렸든지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요.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도 없애버렸어요. 의자, 기껏해야 강대상. 오늘날 이런 정신들이 많이 희미해져서요. 오늘날 교회들을 지을 때도 보면 너무 건물에 주목되도록 그렇게 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 위주 되지 못할 때 다 이렇게 된다니. 잘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생각했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국회처럼 지으면 안 돼요, 교회를.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조로 지어야 돼요. 성도들이 얘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뭐 멋지게 만들거나 예술품을 만들거나 뭐 찬양대들이 찬양을 할 때 막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와 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주목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성경이 위주되어서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렇게 된다. 교회 개혁주의자들은 그래서 다 없애버렸던 것들을 이제 그런 정신이 이어져 내려오지를 못하니까 오늘날에는 기독교회들이 다시 그걸 부활하고 있어요. 멋진 조각품들을 교회 앞에 세워놓고 멋진 머릿돌이나 큰 무슨 비석들을 세워놓고 교회에다가 창에다가도 전부 스탠딩 글래스를 하고 의리의리하게 막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서 물론 사람들이 많이 수용돼야 되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가 커야 된다면 모르겠어요. 그 어느 정도 하면 됐거든요. 그 정도 하면 됐거든요. 너무 화려한 재료, 화려한 거, 뭐 스피커 한 개에 뭐 몇천만 원짜리. 저는 뭐 음량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요. 뭐 그래야지만 전체 공간이 커버된다면 또 모르겠는데 공간도 우리 교회 여기 공간뿐이 안 되는데 뭐 2개를 달아놨는데 뭐 1개가 몇천만짜리라는 게 스피커가. 그런 건 좀 이해 안 되죠.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중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중심. 성경 중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모두 인본주의가 됩니다. 인본주의. 성경 중심하지 않으면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하지 않고요. 전부 다 사람의 비위에 중심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할 것인가? 요즘의 전도지 보십시오. 복음의 말씀은 한 줄도 안 들어간 전도지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식당 개업하면 식당 개업 찌라시 밑에 뭐 같은 거 써 있던가요? 약도 전화번호 나오고
주차장 완비 이런 거 나오죠. 오늘날에는 도심에 주차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오늘날의 교회 전도지 밑에도 보면 어떤 교회는요, 주차장 완비 이런 거 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모시는데 얼마나 최상의 서비스로 얼마나 시스템으로 완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막 이런 것도 대우받으시고 저런 것도 대우받으시고 이런 것도 서비스 받으시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요, 이 부하고 문화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문화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경제 발전을 갖다가 삽시간에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이와 같이 어제도 신문 보니까 WFP인가요? 국제식량기구 여기서 그 총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30년 전만 해도 그런 긴급 식량의 지원을 조달받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쓰고도 남고요. 지금 요번처럼 15년 이래 지금처럼 쌀값이 떨어진 데가 없대요. 지금 농부들이. 왜? 밥을 안 먹는데요. 쌀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쌀을. 이게 수치로 계산하면요. 온 국민이 하루에 햇반 1개 정도뿐이 안 먹는데요. 쌀을 얼마나 안 먹는지. 햇반 있죠? 요만한 거. 그 예전에는 30세대를 전부 다 쌀을 밥을 먹었는데 주식이었는데 이젠 그렇게 먹지 않는다. 나가서 뭐 다른 고기도 먹고 뭐 밀가루도 먹고 뭐 빵도 먹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또 영양식으로 다른 거로 또 먹고 뭐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밥을 햇반 1개 정도를 먹는데. 그러니까 쌀이 남아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유한 국가가 되었어요. 이게 문화하고 경제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니까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렇게 문화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배워서 나가야 되는데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제 발전하면.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원초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읽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역사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되고 있는 게 사람들에게 막 열광하고 있는 게 뭡니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먹는 거. 요즘에 뭐 먹는 유튜브들 많죠? 엄청 많는 쯔앙 아세요? 엄청 먹는 아가씨인데 막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보니까 뭐 또 다른 아가씨가 아예 그냥 고정 TV 프로에 나와서 앉아있대요. 보니까 막 10인분을 혼자 다 먹어요. 막 미국 가가지고 막 고기를 엄청 몇 킬로를 먹는 거예요. 혼자서. 매실주스 마셔가면서. 그리고 우리도 보면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그 여행지에 가서 이까지 왔으니까 어디 가자 그래요? 맛집 가자 그러잖아요. 맛집. 아니 이 인근에도 식당들이 많은데도 거기 가기보다는 30분이라도 차 타고 가서 맛집 가자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초적인 거. 문화 중에서 안 배워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먹는 거.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문화의 발전에 따라서 거기에 맡겨 써야 되는데 그걸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그걸 문화를 갖다가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먹는 거예요. 90년도인가 2000년도인가요? 그때만 해도 식당이 생겼다 하면 무조건 식당 이름 뒤에는 붙은 게 있습니다. 가든. 식당 하면 전부 다 가든이에요. 그래갖고 온 나라에 전부 다 가든이었잖아요. 가든. 정원이 있는 멋진 식당이란 말이죠. 와서 드시는 그 전부 다 먹는 데잖아요. 먹는 데. 와서. 먹고 쉬고 가시고, 먹고 찜질하고 가시고, 먹고 차 마시고 가시고, 전부 다 먹는, 다 가든. 이게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문화가 발전되냐면, 사람들은 씻는데 열광합니다. 씻는데. 우리는 한물 갔죠. 그 시대를 또 우리는 한순간 지났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게 뭡니까? 지옥 가면 맛볼 수 있는 불가마입니다. 불가마. 먹는 거 얼마나 열광하고 그 다음 지나니까 이제 씻는데 얼마나 열광하는지 씻는데.
그래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찜질방도 많이 없어지고 불가마도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만 해도요 엄청 많았습니다. 온데 불가마고 온데 찜질방이었어요. 그럼 뭐 가서 잘 데 없으면 찜질방 가서 자고 그랬잖아요. 창원에도 큰 찜질방이 한 개 있었었는데 저기 팔룡동에 그거 없어졌죠. 심산 이제는 요양병원이 됐대요. 거기 그게 이름이 심산 요양병원인가요? 하여튼 이름 비슷하게 해갖고 요양병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거기 말고는 아마 잠잘 수 있는 찜질방이 중앙동인가 옛날에 뭐 한 개 있던 걸로 아는데 거기 말고는 없는 것 같,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또 뭐 저게 마산의 해안가에도 뭐 무슨 해수 찜질방이니 뭐니 하고 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가고 막 구경 가고 막 많이 이제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여행입니다. 여행. 이거는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목욕하고 여행하고는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행 자유가 되면서요. 안 가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리고도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니까 또 막 유가도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비행값도 많이 올라가고 뭐 여행지에 가도 뭐 이제 제주도에 가도 뭐 어디를 가든지 너무 비싸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롭게 못 가거든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코로나 풀리면 빨리 여행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행. 아니, 집에서 그냥 건강하게 쉬고 싶다 이게 아니고 여행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게 경제에 맞춰서 문화가 같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문화 수준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변질되어서요.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건 역사적인 순서거든요. 사회가 퇴폐할 때 그런 순서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다. 우리나라도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좀 보수적이고 동양이니까 그래도 뭐 좀 예의를 찾고 그러니까 그나마 좀 버텨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사회 분위기가 그냥 전반적으로 휩쓸고 가면 못 이기는 거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목사님들도 뭐 모이면 뭐 코로나 전에는 모여서 뭐 하겠어요? 회의하고 점심 먹고는 목욕탕 가는 거예요. 목욕탕. 목사들이 놀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노래방 가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그냥 목욕탕 가서 땀 흘리고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고 나와서 그냥 씻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코스였다시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거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경 중심이 되지 못할 때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인본주의가 됩니다. 전부 다. 다 사람에게 맞추게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사람한테 맞춥니다. 사람한테. 예배 시간도 사람한테 맞춥니다. 하나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맞춥니다. 분위기도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맞춥니다. 찬양은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람 위주로 맞춥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거, 듣기 좋아하는 거, 부르기 좋아하는 거 이렇게 맞추게 돼요.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하더라도 왜 하느냐? 우리가 서로 좋아하기 위해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왜 하느냐? 목사는 그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피곤하게 왔으니까 위로해 주려고. 그 포인트가 전부 어디에 있어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오시니까 쉬셔라. 평안을 주신다. 막 여러분들 위로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건강 주신다. 복 주신다. 전부 다 사람한테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중심하지 않을 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도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개혁에 성경 중심으로 하는 말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정신 차리지 않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요. 한국교회도 지금 이렇게 번영한 한국교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럽교회처럼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럽에 삐걱번쩍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곳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10대뿐. 그 수백 평 되는 교회에. 그리고 목사님은 계시는 거예요. 왜?
나라에서 목사님께 봉급을 주거든요. 나라의 돈 가지고. 그러니까 유럽 교회는 건물은 있는데 성도들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중심하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 내가 얼마 전에 여러분 성경학교 준비한다 하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건 맞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름이 여름 무슨 학교요? 성경학교잖아요. 그럼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경 가르치는 거 맞지?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성경을 중심하지 않고 성경 위주의 삶을 산다라는 의식을 갖다가 조금만 놓쳐버려도요. 우리들은 전부 다 자연스럽게 놓으면 떨어지듯이 그냥 인본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목사님 위해주고, 뭐 옆에 사람들 위해주고, 또 뭐 뭘 건물 위하고, 뭐 시스템 위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해야 될 때 힘쓰고 거기에 애쓰지 않고 자꾸 이런 데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이 시대에 바르게 볼 줄 아는 역사적인 시각과 함께 현대를 보는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실까 하는 영적인 시각이 동시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경 중심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시간 문제지 그게 서 있어도요. 쏙 빈 간조처럼 겉은 말짱한데 먹으려고 딱 과일을 따보니까 안에가 버글버글 벌레들이 들끓어서 다 썩어버린 과일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도.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이즈가. 코로나 지나면서 사이즈 의미 없다는 게 뭐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큰 교회도 50명, 작은 교회도 50명. 50명만 모이게 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 큰 교회 예배당에 50명만 모이게 하니까요. 이제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그게 문제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가 그게 문제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선물을 드렸지만 뭐 그렇게 읽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 믿는 에너지를 지금 어디에다 쏟고 있는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다 쏟고 있는지 설교도 결국은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설교 듣는 데에는 마음을 모아서 시간에 딱 맞춰서 왔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1시간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일상 가운데 성경 앞에서도 1시간 앉아 있어야죠. 안 그러면 성경은 어느 순간 우리들의 참고서가 되고 맙니다. 교과서가 아니고 참고서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그냥 을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 중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고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단 145편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다윗의 찬송시거든요. 그렇게 제목에 써있죠. 다윗의 찬송시. 그렇게 써있죠. 다윗은 찬송시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다윗이 얼마나 찬송하고 싶은 욕구가 많았으면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대부분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는 데 시간을 다 투자한 거예요. 그 욕구가 얼마나 많았으면. 우리들도 앞에 와갖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격이 넘치면 찬양을 크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크게 부르지 말라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나오던가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도 흥얼흥얼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차 운전하면서도 흥얼흥얼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뭐 라디오에서 부르는 거 찬양 따라 부르게 되는 것이고 막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 무슨 찬양의 기쁨의 간증 같은 게 샘솟게 되어지면 이건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45편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그 끝에 보면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송축하라, 또 찬양하라, 읊조리라, 말하라, 전부 다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다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속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표현, 수단, 방법 다 해가지고 그냥 어디든지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찌해야 되느냐,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찬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지만 다윗은 그러면 늘 좋은 일만 있어서 찬양했습니까? 아니죠. 원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러한 삶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장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늘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이게 나사로의 집에 부자와 같이 망할 일이라면 말이죠. 망할 일이라면 아이고 이제 죽었다 쉽고 끝내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원에 유익되게 하신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 어떻게 찬양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생각이 망각돼 버리면 찬양을 못하고 원망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야,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이건 뭐 도무지 되는 일이 없네. 뭐 잘 되는 집은 저렇게 잘 된다던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꼬여만 가는 것인지, 설상가상으로 또 안 되고 또 잘못되고 또 고쳐야 될 게 생기고 또 한 고비 넘기니까 다음 또 고비가 막 파도처럼 밀려오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자라면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충만할 때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관찰해야 합니다. 관찰.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관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내고 계신지를 관찰하지 않으면 찬양할 거리가 없습니다. 거리가 없어요. 뭐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게 소망 없는 게 세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상 바라보면 노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숨 쉴 일만 있죠. 예? 매달 날라오는 뭐 청구서들 이거 보면 눈앞이 캄캄하죠. 자꾸 금리 올리잖아요. 뭐 대출 금리 올리니까 예금 금리 조금 올라가긴 해봤자 뭐 그게 역전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대출 금리는 팍팍 올라가는데 예금 금리는 찔끔찔끔 올라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갚아내지 막.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은행 대출이라든지 개인 대출이 있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이는 거예요. 피가 말라지는 거예요. 경제 잡겠다고 올리는 게 뭐 이해는 가지만 말이죠. 돈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또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단체가 쓰고 있으니까 뭐 어떤 구제나 회생에서는 다 제외되고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세한 거 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걸 조용하게 묵상하고 숙고하고 챙겨봐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살펴서 관찰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역할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자꾸 되새김질하고 그 관찰하는 겁니다. 찾아보는 겁니다. 자꾸. 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자꾸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큰일 날 뻔했지만 구원해 주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팔 부러지게 망정했지 목이 부러져 벌써 봐요. 어떻게 되는지. 예? 23살 먹은 어떤 청년은 2m 되는 이렇게 폭이 조금 이렇게 막 1점 몇 m 뿐이 안 되는데 높이가 2m 되는데 거기에 뛰다가요 늘 뛰는데요 장난삼아. 근데 발을 갖다가 미끄러져갖고 뚝 떨어졌는데 허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23살인데 그 이후로는 하반신 마비 평생. 뭐 하반신 마비되면 뭐 위에가 살아있으니까 뭐 움직일 수 있겠지 싶어도 그게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나 봐요. 뭐 저혈압도 오고 또 뭐
마비가 되지만 이 마비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몸의 장기들이 또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치료를 받아야 정신적인 치료, 또 수치심,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복합적으로 몰려오나 보더라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내가 막 팔이 부러졌어요, 다리 부러졌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 비교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린 감사하잖아요. 팔이 부러지면 낫잖아요, 결국은 붙어서. 부러진 자리는 다시는 안 부러진다 하대요. 얼마나 뭐 그 몸에서 진한 그게 본드가 나오는지 딱 붙었다면 그 부러진 자리는 다시는 안 부러지는데 다른 데가 부러지지. 야무지게 붙는데요. 관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 관찰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듣고 자꾸 깨달아야 돼요. 또 살펴보고요. 그럴 때 또 감사가 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관찰하고 그 다음에 알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요. 우리들은 세상의 시류에 흘러가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담처럼 얘기했지만 성경 중심이 돼야 되고요. 오직 성경입니다. 죽으나 사나 성경입니다. 내 삶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내가 지금 뭐 화냐 복이냐 이 판단 성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 정평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저울이어야지 정확한 무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막 찬양하고 싶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관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부분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아십시오. 자꾸 듣고 깨달으십시오. 이건 그렇구나. 이건 저렇구나. 자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